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게 하소서. 주여! 나와 내 민족을 끝까지 구원하소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잘 되리라. 나는 끝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4일째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나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불레라고 하는 뜻이 있고 델레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섭리로 인도 가시기 때문에 다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지, 내가 그 뜻을 알려고 이렇게 차고 금식하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델레마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순종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일가족이요, 아들, 딸, 그리고 장모님, 아내, 본인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어느 날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4명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났어요. 이건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냐라고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수용 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쭉 인도해 가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델레마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 말씀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들을 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되고, 예배 중에도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페이퍼를 보겠습니다. 인쇄물 어제 거 이쪽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쪽 중간에요. RS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요. 하나님이, 거기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신 일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말하며,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파악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고 잡지 못한 것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일뿐이 아니라 주제넘는 짓이라는 겁니다. 존 칼빈도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담으신 곳에서는 나도 의문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도대체가 참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뜻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 생각하고 2절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복종하고 따라가고 순종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들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3쪽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현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감춰진 뜻과 계시된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깊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은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며 죄와 비극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이 결코 최종 단어가 아니며 최종 단어는 하나님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23편 5절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죠? 이 소원을 하나님 먼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원을 먼저 마음속에 두시고 그 소원을 갖다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도에 안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오직 주의 막대기와 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을 보면, 우리는 과정만 보면은 안 돼요. 끝을 보아야 돼요. 욥의 끝을 보고 요셉의 끝을 보고 다윗의 끝을 볼 때에 우리는 환난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3쪽에 부당한 고난 중에도 신뢰할 수 있는가? 같이 고난의 경험 시작. 고난의 경험은 정해진 합리성의 기준이나 분명한 예측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은 옳고 그름의 경계, 무죄와 유죄의 경계, 정당함과 부당함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며 죄는 이 사람이 짓고 결과는 엉뚱한 사람이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처참하고 부당한 고난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어 구속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더 커다란 계획에 소용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고난을 통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믿음대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와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방법, 말씀을 통해 깨우십니다. 모든 걸 거기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일지라도 문제는 고난 자체밖에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이 근본 문제이지만 이런 의식 넘겨서요. 의식 속에서 깨어나 목자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다름 아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심으로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뜻, 주권적인 뜻을 알기 위해 애곡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는 일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낳고 이렇게 버리는 그 아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양돼갖고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아가도 나중엔 또 잘 돼요. 버림당한 그 아이가 무슨 영문인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네 부모가 혹 너를 버린다 할지라 나는 너를 영접하여 주시고 네 법정에서 나는 네 자식을 여러가지 부모가 어찌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 것이고 왜 그랬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텐데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버림받은 사람은 왜 버림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보라. 시작. 해결하는 방법이 답답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고난과 답답한 상황에 둘러싸여 눈이 가려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인도자 하나님을 보면 고통 중에 유안을 얻을 뿐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잘되고 의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일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죠? 악인들은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의인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없이 살려고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뭐지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이와 같이 거둘 것이 없고 이 요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뭘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있어서 기쁜 것이고 뭐가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신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것.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을 항상 보시고 돌보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 놓치는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자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며 기쁘고 평안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도 죄악에 빠져 있을 때도 인도하시는 손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마이크 내리지 말고 좀 올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해일부터 지금까지 주제는 딱 한 가지.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도 어떻게든 궁극적으로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쭉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욥이 고난을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아들 10명, 아들 딸들 10명이 주고 밭에 소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몸빠지, 자기 아내마저도 욕하고 이와 같이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몸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이와 같이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한다? 욥에 견디고 인내하고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욥의 끝을 볼 수 있는 은혜. 욥의 끝은 뭐지요?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됐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다리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참 하루아침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신앙의 유인이 된 것도, 외국에 나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도 몇 년 동안 기다렸냐? 17살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그는 고생을 했어요. 무슨 유혹이 와도 이겨냈어요. 결단코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했어요. 13년 동안 감옥에도 가고 누명을 쓰고 고난 고통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을 올려주시고, 야곱을 보십시오. 속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지만은 그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지리지리 고생하는 거예요. 돈 한 푼 받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 제가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돌아온 게 몇 년 만에 돌아오냐? 복을 받아서 돌아온 게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 20년 만에. 여러분, 모세는 왕국에서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다 연마했어요. 그런데요, 그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를 어디로 보내죠?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 동안요? 4년? 아니요, 40년 동안 거기서 장인과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밑에서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치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금방 이와 같이 뭔가 되려고 하니까 거기는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갖다가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왕으로 추대하지 않아요. 그는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비참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인간이 이해를
일을 못하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원망 불평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뭐지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아, 나를 갖다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한 사람으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게 해주실 텐데, 우리는 지금 당장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참아내지요. 오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그 말씀을 오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 나눠드린 거, 목요일 거, 4일차 거 다 이렇게 펴보십시오. 페이퍼 없이 가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묻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계시된 말씀 안에서 지체들이 부족하지만 서로 논의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며 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39편 17절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모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게 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요 절대 불평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고, 이번 기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을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둡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어야 할 텐데, 여러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던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니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예국 총리가 되어서, 그때 나를 이렇게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청년들도 오늘 청년들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와서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는 알지 못하지만은 다 모든 것을 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게 하심 1번이요. 시작. 때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닥치는 환난, 사고, 질병, 고통, 역경, 사형거리 등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려야 할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기다림도 포함되어 있으며 삶에 적용해 자신이 처한 환경과 문제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고난과 슬픔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이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사야 40장 1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40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 다윗의 고백이지요. 장인 사울로 인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왕권이 찬탈당했어도 이와 같이 끝까지 참아내고 하시고, 여러분 가두로 이렇게 피해서 들어갔는데 적진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죽을 뻔했던 이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미치게 만들어, 침을 제일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얘 미친년을 왜 우리나라에 내 왕 밑에 데려가냐고 그러면서 쭉 가보내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만 번이라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고백이 뭐지? 시편 40편 1절 2절,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나를 이와 같이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